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니들이 그곳에 가면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걔들 불쌍히 여겨 보지 마라. 그리고 걔들을 어떻게 하죠? 2절에 진멸해라. 싹 없애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살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되죠. 진입을 하는데 다 죽였느냐? 안 죽였죠. 다 안 죽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걔들 다 진멸해라 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입성하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야 니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걔들을 진멸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가시 같은 존재다 쟤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들이 힘이 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나?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인데 그 예수가, 여호수아가 가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가시가 될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구원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진리인 우리를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진멸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가서 진멸해라 라고 하는 거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 니들 계획들을 없애지 않으면 네가 그게 너로 찌르는 가시 될 거다. 그래서 예수가 가시 멸류관 쓰고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안 되겠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거죠. 그 사랑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그 땅에 가서 니들 진멸해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에 맞습니까? 여긴 어린아이도 다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보면은 1절 4절에 보면은 그 땅에 가면은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누구까지를 범죄 넣죠?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진멸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가서 진멸한 것들이 또 많죠. 신명기 2장 28절에도 시혼 왕에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지날 때, 시혼 왕의 땅을 지날 때에 야 우리가 그 길로만 갈게, 니들 그 전혀 손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런데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진멸해라고 했거든요. 아니 길 좀 가는데 안 받아주면 타협을 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싹 쓸어버려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쪽에 2장 26절. 신명기 2장 26절. 내가 그네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예, 우리가 길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터줘. 그리고 우리가 공짜로 안 지나갈게. 우리가 가면서 먹을 것들 다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떼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30절에. 이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성품을 완강하겠다. 그렇게 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의 마음 따라갔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완강하게 했대요. 그게 은혜를 안 준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완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완악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완고함이 오래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완고함이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길 가거든요. 그렇게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33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더라. 이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범주로만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했다.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막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차원을 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아시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걸 갖고 한번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소경 이야기고요. 10장은 불러내는 겁니다. 양을 불러내죠.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때로 이루어진 양이지만 전부 객체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양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전부 불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이라는 상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초막절은 8일째 첫째 날 성회를 하고 8일째도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니들의 힘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초막절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지 니들이 보탤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누가 일하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안식일에 그 예수님이 일하시고 죽죠. 그죠? 자, 봐요. 성회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초막절 행사 때는 매일마다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버드나무를 세우고 그 버드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그렇죠? 첫째 물을 붓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소리죠. 버드나무는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리하오니 하나님 그 물 날마다 보내 주옵소서. 이런 비 늦은 비 보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이 물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 끝날에 완성의 날입니다.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개념이지만 그게 완성의 날입니다. 자기가 완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야, 그 물은 바로 그 물의 실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야, 그게 나야.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에 대낮같이 밝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둥을 세워서요, 굉장히 높은 곳에 달고 제사장들이 한 해 동안 입었던 옷을 심지 삼아서 불을 붙이고 굉장히 밝은 불입니다. 그때 시편 113편부터 118편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쳐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그들이 축제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야, 그 빛이 바로 누구라고 하죠? 나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이고 그가 죽임당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그 생수의 물, 그게 나야를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가 이 성전에서 이 성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 축제를 지니고 이 축제를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들을 보고, 야, 니들이 마귀 새끼라고 했죠.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니들은 거짓말쟁이야. 마귀인데, 니들 애비는 마귀인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초막절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한 겁니까? 마귀 새끼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맞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중에 한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축제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여인인데 이곳에서 튕겨져 나와서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팩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지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거죠? 예수님이 풀러낸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초막절이라는 상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들 마귀 새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에서 이 구석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그들인데 이들을 보고 마귀라고 주님이 딱 명명해버렸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과 전혀 다른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재수 없어서 붙들렸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들 속에 있는 그를 불러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간음한 것 때문에 예수 만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또 도덕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선악의 굴레를 벗어내야 되는 것은, 야, 너 어떻게 그러니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옆에 우리가 서주는 겁니다. 파락하려고. 그게 위로자라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축제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구원이죠. 사람들은 전부 여기다 속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기존의 종교화된, 고착화된 이 종교의 집단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11조하고, 그들은 금식도 하고, 그들은 섬기기도 하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 나는 쟤들하고는 달라요를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이 총체, 이 집합을 보고 니들 마귀 새끼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잘못된 시선으로 공자가 이야기한 걸 창을 갖고 공자가 이야기한 걸 안경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 얘기, 이게 나니까. 야, 그거 쟤 아니야. 다시 죄 짓지 마. 그럼 뭘 얘기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봐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줬다? 그 초막절은 내가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가 아는 영역에 대해서 그분이 시작하고 완성하는 게 맞구나를 알아먹었다면은 거기에 네가 조금이라도 보탤 게 없어. 너는 일평생 살면서 내가 가늠한 여인이구나 하나님. 그런 나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 너 거기다가 네가 어떤 의의를 더하거나 자꾸 그렇게 축적해서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기독교는 처절하게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만 부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은 전부 사장시켜내는 거. 근데 이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야, 다행이다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런 막 살아도 되네 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네, 나는 이게 로 읽어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탤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예,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이다. 알레테스.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소리겠죠. 하나님만이 옳다. 옳음이야.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람은 다 뭐라는 거죠? 거짓이야 라고 돼서. 근데 인정하기 싫다니까요. 뭐 내가 거짓말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이면은 우리는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참이 아니고는 거짓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게 나구나를 알아먹는 거라고 해서요. 이 말씀이 자 시편 116편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올 겁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예, 시편 116편은요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압살롬 반역을 만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착한 그 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죠? 이놈이 나 죽이려고 하더니 이놈이 그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럼 뭐죠? 그 아버지와 아들은 혼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렇죠? 44장, 창세기 44장 30절에. 그러면은 봐요. 다윗은 죽은 압살롬을 보고 누구를 본 거죠? 누가 투영된 거죠? 누가 투사된 거죠? 제가 나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엔 네가 죽었구나. 라는 거죠. 반역한 놈이 분명히 맞지만, 다윗은 그 죽은 아들을 보고 자기가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 삶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행복하면은요, 모든 게 행복해 보이고요.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모든 게 꼴 보기 싫어요. 진짜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강해지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자기 존중감인데, 자기를 아는 겁니다. 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대적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 대적들은 무수히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이 적을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제가 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요. 저놈이 괜히 내 얘기 쑥덕거리는 것 같고 전혀 그게 아닌데 요거 자존감이 낮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내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대적이 많다. 아니요, 네가 자존감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내가 예수쟁인데 내가 예수짜리 인생이구나. 오늘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죠. 그러면 대적이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나로 사니까. 쥐가 보태준 게 뭐가 있다. 압살롬 반역을 만났습니다.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보니까 내가 놀랐다. 자기를 보았다는 소리입니다. 아, 이게 나구나. 엄청난 경이로움이 밀려와요. 엄청난 경이로움이 밀려옵니다. 밤새도록 오락하다가 동토 오는 새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경이로움과 환희에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야, 이건 뭐 내가 이러고 있을까? 그렇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는데 동토 오는 새벽을 보면 희열이 느껴지죠. 그 웅장함과 그 웅대함, 하나님의 영원하심. 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밤도 지샜구나.
환희에 젖어드는데 밤새도록 오락하다가 통토는 새벽 보고 이야 그럽니까? 이야 이거 내 꼬라지 봐라. 너무 슬픈 자기를 발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놀랐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놀랐는데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로구나. 여기는 누구도 들어가죠? 다윗도요. 내가 이거구나.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압살롬도 사용해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은 이거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 새끼도 사용하시나? 예, 그렇진 않겠죠. 예, 이거 알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다윗이 발견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이야 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거구나. 인간의 실존이 이거구나. 내게 주신 11절.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자기가 거짓말장인 것을 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씩은요 이런 낯선 나를 만나야 돼요.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내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풀뚝풀뚝 막 나오는 게 있어요. 낯설거든요. 이야 내가 아직도 이런 구석이 있구나.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죠. 아직도 이거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 필요합니다. 이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게 은혜가 들어오니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이게 은혜로 알아먹는 거네. 그러면은 이 은혜가 들어와서 나의 나됨이 인간의 실존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아먹었다면은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게 한 그 은혜가 이토록 크다는 소리예요. 11절.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내게 주어진 이 은혜, 거짓말쟁이를 알아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12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다. 구원의 잔, 구원이 예수합니다. 예수의 코프, 잔, 예수의 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와 예수예요. 예수의 잔을 높이 치들겠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내가 먹는 이 잔을 니들이 받겠느냐? 뭘 얘기하죠? 십자가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해서 그 예수가 내게 빛비춰 주시니까, 그 은혜를 제공해 주시니까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았구나. 요 얘기죠. 그것밖에 내가 노래할 게 없더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실존이 내가 거짓말쟁이구나를 알아먹으니까 그게 은혜가 제공되어서 알아먹는 거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만 참이시구나. 하나님만 알레테스 오롬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가짜 거짓 비질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빛이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존재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전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어둠이고 존재가 아니고 객체일 뿐이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죠.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축제 마당에 있는 그들, 구원받았다라고 막 뛰며 춤추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들을 보고 니들의 아버지가 막인데 걔가 거짓말쟁이야. 무슨 말이죠 이거? 네가 이거 발견하면 돼. 그게 참이라니까요. 이거 발견해야 돼.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아먹는 것, 이것만 니들이 발견하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 보고 이런저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자, 이거 몇 번 본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그분은 존재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이 이야기가 답으로 도출되어져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런데 그들이 2절 보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말씀을 맡겼는데 얘들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얘네들이 타락할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맡겼니? 그런데 얘네들 타락했잖아. 말씀대로 안 했잖아.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그럼 주었다는 거냐? 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래? 전지전능하다며 라는 소리죠. 근데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는데 얘네들이 안 지키고 못 지키더라는 소리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니?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했냐? 무슨 하나님이 지금 실수해서 그 잘못 맡겼는데 타락할 줄 모르고 맡겼니? 라는 소리죠. 하나님 실수했네 그럼. 전지전능하다며. 아니야. 왜 그랬나 보니까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이 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야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타락함을 하나님은 아셨죠. 유대인의 타락을 알고 그들의 범죄함을 알고 종교의 영역으로 빠질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하고 그들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할 것을 그들을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인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못 지킬 걸 알고 주었다라고 하면은 못 지킬 걸 알고 주었다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분이냐라는 결과가 또 나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게 하느냐? 죄 짓게 하는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만 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타락할 걸 알고 줬다면 하나님이 뚝 던져놓고 먹지 마라고 했는데 얘가 먹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 알고 했다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분 아니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본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함이라. 이게 복잡다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이 말은 주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 타락, 그들이 범죄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죄 짓게 하네 그럼. 죄의 조성자네. 얘들이 타락할 줄 알고 죄 지을 걸 알고 줬다며. 그럼 그 하나님이 막아야지. 왜 죄를 짓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죠.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야. 니들이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 권능 너 가서 다 진멸해라라고 했습니다. 진멸해라고 해서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죠. 오다를 내려요. 야, 네가 가면 아말렉 진멸해라라고 했습니다. 사급세버려. 걔들 하나도 살리면 안 돼로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요.
아니 하나님 쟤들 왜 죽여요 다? 저렇게 이쁜 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가서 삭업해버려라. 그런데 그 사울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죽어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걸 진멸하지 않고 붙들고죠. 그때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은 믿을 건 못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악, 내게서 나오는 그 선악.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네가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안 그랬대. 백성들이 그랬대. 그러면서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야 진멸해.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도전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진멸해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들이라니까요. 야 이거 죄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엔 죄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의 주체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거 죄야 라고 하면 아멘 죄입니다. 그래야 되는 인생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보면서 하나님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존재고 빛이고 생명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로 내가 갖고 있는 도덕률로 하나님의 선을 뭉개기까지 하는 게 인간들의 실체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러면 안 되죠.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네. 하나님이 얘들이 타락할 걸 알고 던져줬잖아 먹이를. 그러면 그분이 죄를 짓게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참이시고 존재되시고 빛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니들이 말하는 선악관념으로 이건 죄라고 만들어둔 것 있지 그것마저도 사용한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야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니까요. 솔로몬을 그래서 완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디디야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고 설명하는 길이라면 그건 선이야 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해하시는 거죠? 막 살아라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 땅하고 기다리다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죄가 발생된 게 아니고요. 죄가 딱 있다가 들어올 통로를 찾은 게 누구예요? 아담 하와라니까요. 죄가 들어와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의 액션을 통해서 싹 들어오죠. 그 액션이 뭐였습니까? 아담 하와가 야 저거 선악으로 뭐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 라고 했다니까요.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눈 가리고 김먹으리 3년 봉사 3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면 그거 타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재봉 씨라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니까. 고재봉 씨가 있는데요. 육군 상병으로 총살당했습니다. 고재봉이가 있는데 그때 자기 부대에 중령이 있었어요. 박중령이라고 해요. 이름은 제가 그분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특박 같은 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시절이니까 이때는요. 아주 한참 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중령 집에 가서 명태를 훔쳐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이 박중령인지 이 양반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 휴가 나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술안주 하려고 했는가 보다. 그리고 눈을 감아주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군화도 없어지고 구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린 겁니다. 이 자식 봐라, 도가 지나치네 이렇게 된 거죠. 이때는 신발이 귀했어요. 고무신 신압부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신발 좋은 걸 신고 놀러갔단 말입니다.
휴가 나가서 맡기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입고 있는 그 윗집에 선생집이 있었는데 그게 옷이 이쁜 옷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옷이니까 군바리가 그 옷을 훔쳐서 또 입은 겁니다. 그런데 고재봉이가 이 일을 한 걸 알고 그 중령이 네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철저하게 조사해서 깜빵 보내라. 이때는 법이죠. 그래서 깜빵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명태 훔쳤고요, 술안주 하려고 구두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구두 훔친 거고요. 제가 있었으면 구두값 제가 배상해드렸을 텐데 구두 훔치고 옷이 너무 탐나서 메이커 있는 그 옷 하나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 교도소 들어가요. 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짧은 형기지만 마치고 그가 이제 탈영해요. 집에를 안 보내줬어요. 근데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영했는데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 누구지? 최기숙이라는 이름 쓰지 마세요. 혹시 애를 최기숙인데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교도소 간 줄 알고 안 만나준 겁니다.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뭐 피해버리면은 요즘처럼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생각이 모자랐죠.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 박병희 중령 찾아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칼 하나 구입해서 무작정 전방에 있는 부대로 찾아가요. 그리고 군대는 안 들어가고 부대는 안 들어가고 이놈이 그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그런데 집차가 확 들어간 거예요. 며칠 숨어서 잠복을 했어요. 대단한 놈이에요. 잠복을 하고 집차가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저놈이 들어가구나. 오늘 밤 내가 거사를 일으켜야 되다. 저는 박중령 죽여야 되겠다. 박병희.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 밤에 가서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내 인생 아작낸 놈들을 내가 아작내야 되겠다. 그리고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아내가 나오게 되고, 아내가 나오는 걸 보고 아내도 죽이고,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를 도끼로 찔러 죽였어요. 찍어 죽였어요. 천벌 받을 놈이죠. 그런데 박병희 중령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부대로 타 부대로 전입해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왔냐가 이덕주 중령인데, 죽은 분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중령으로 온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 바뀌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양반. 그리고 나서 죄 없는 두 부부 두 자녀를 도끼로 칼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죽이고 그가 도망갔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군 감옥 속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성경책을 파는 안국선 씨가 그 교도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화를 했어요. 이 고재봉 씨에게 예수 믿어라 전했는데, 교도소장이 예수 믿으라니까 니나 시킵니다가 눈을 찔러버렸어요. 무섭잖아요. 어차피 사형될 놈인데 갈지 마오란 말입니다. 야, 너 똑바로, 너 뭔데 네가 그렇게 빼딱하게 누워있어? 교도소 소장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그러면서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눈을 빼버린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 놈이 누워있던 뒹굴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국선 씨라는 성경 파는 분이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것 믿고 이것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죄인이니 이것 한번 읽어보시라. 그냥 성경을 툭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국선 씨를 보고 고재봉이, 아, 저놈도 나와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2,000명이 있는 교도소에서 1,800명이 회심했습니다. 놀라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양반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 믿어라.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지옥이 있다. 믿어라. 그럼 지옥 보여줘. 그러니까 눕혀놓고 사람을 막 밟은 거예요, 목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잖아요.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1,800명이 돌아왔다고 해요. 1,800명이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을 그가 알게 되고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드디어 저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기 앞에 사수가 9명 있고 군 검사, 뭐 변호사, 뭐 교도소장 쫙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 그냥 죽는데요. 쟤들은 예수 모르잖아요. 저는 죽는 게 괜찮아요. 저 총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하는 저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 쟤들도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눈물 받아대는 거예요. 쟤가 뭔데? 우리 왜 안위를 걱정할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죽을 건데 내가 노래 딱 2곡 부르고 죽을게요. 그런데 제가 다 웃을 때 죽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거든 그때 제발 총 좀 쏴달라고 얘기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 부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노래 4절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불러요. 그가 하늘 가 길이 찬양 부르요. 이렇게 그가 4절을 부르고 하늘 임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걸 보면서 손을 들어요. 이제 나 죽이란 소리죠. 그리고 가슴이 벌집이 돼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시신을 이제 검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는데 두분을 벗겼는데 활짝 울고 죽은 겁니다.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고재봉 씨가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이 사람 실패한 걸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말씀한다라고 해도 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이 죽은 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악독한 놈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집이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교도소에 가서 1800명을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었던 그 예수, 이렇게 아니고는 그가 예수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놈을 천국 보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저놈은 지옥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선악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고재봉이가 노래하면서 불렀고, 그가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 충분히 버리실 수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갔어요. 계속 그가 마지막에 끌려가면서 했던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나 같은 걸 끝까지 용납하시고 나 버리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장로님, 하나님 왜 나 안 버린 겁니까? 그 고백하면서 울면서 간 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영광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쉴 겁니다를 고백했던 그 고백 앞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라면은 나는 아멘합니다라고 하는 선악이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찾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진멸해, 하나님, 내가 좋고 나쁨보다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은 그것마저도 옳음이고 선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님, 죄 없다 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믿는 무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마저도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재봉이가 죽어가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용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를 눈물 흘리며 갔던 그 고재봉은 1800명이나 살려놓고 갔는데
오늘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선악 구조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우리가 점점 더 경계선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선이야라를 고백해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로질러가는 우리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일 낮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을 때 돌파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역사 가로질러갈 때 당당하게 예수 자리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꼭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